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나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이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말과 기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답이라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자식이나 친구나 혹은 동료가 뭐가 이렇게 물었을 때 혹은 이야기를 걸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하는 이제 그런 행위이죠.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하면서 지내는데, 그런데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음성적인 반향,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없이 자기 자신에게나 혹은 또 멀리 떠나버린 어떤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역시 그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는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대답을 주고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속으로 되뇌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의미 자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홀로 혹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상대로 말을 지어내고 또 대답을 만들어내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망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 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응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응답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의 의미를
일러주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긴 하는데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금식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락을 할 거는 다 하고 또 온갖 일들을 종들에게 시키는 건 다 시키고 또 금식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과 논쟁하고 싸우고 또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심이 담겨 있는 금식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금식을 어떤 종교적인 의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금식 자체가 욕망을 절제하는 것인 것 그게 분명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 그 다짐 가운데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이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서 식욕을 절제하는 것이 금식이듯이 우리들의 행동에도 의미상 금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남을 억압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허탄한 말을 찌그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금식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진심으로 돕고 또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금식이다. 이걸 이제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일러주셨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어두운 구석도 여기 우리의 어둠이라 그랬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 10절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한 것, 음울한 것,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어두운 구석도 대낮처럼 밝아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너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또 네 뼈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심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 특히 금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상의 욕망도 절제하는 것 이걸 보여줘야 금식하고자 하는 그 뜻이 진심으로 나에게 상달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진심에 나는 응답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심이다. 어떤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금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목소리를 내 앞에 상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응답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심은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진심이 있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진심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은 행동으로 표시가 될 때 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우리가 새겨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와 우리에게 가해지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달라는 진실한 간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표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마치 조건이 전제된 그런 계약처럼 들리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 때 거기에 진실한 소망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이 실린 요청에 진심 어린 응답을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데 소위 이제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약, 신약 이렇게 만들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율법서하고 선지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온 그 말씀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정신이 바로 성경의 기본 정신이다.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 간절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 그걸 먼저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실린 그런 행동으로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행을 해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합니다.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나온 성경의 이 맥락을 따져보면은 원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황금률이 나온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인간들의 일반 상식이 아니냐. 하나님도 너희들이 간구를 할 때 좋은 걸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원했을 때 부모가 뭐든지 해주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베풀어야 한다. 그 행위에 너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그 진심이 실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심이 실려 있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진심에 응답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답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행동이 전제가 될 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까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하갈, 아브라함이 후처인 하갈과의 관계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라, 아내인 사라의 몸종인 그 하갈을 후처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후처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지만은 이제 사라가 90살, 우리나라 90살이죠. 90살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던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걸 보게 됩니다. 분이 난 거죠. 화가 나서 지금 적자가 이렇게 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렇게 잘 키워져야 되는데 옆에서 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제 분이 나서 남편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결국은 후처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죠. 쫓아낼 때 떡 몇 덩어리하고 빵이죠. 빵하고 그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 이것만 짊어주고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광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를 헤매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하갈은 결국 이제 물을 다 먹게 되고 또 아들도 이제 지치게 됩니다. 어린아이니까 이제 견디는 힘도 아무래도 부족했겠죠. 나중에 결국은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이 나와 같은 이런 운명을 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이제 한탄이 섞인 이제 간구를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 사이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소리를 내면서 울었던 것은 하갈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그렇게 하갈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죽어간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신음에는 그 아이의 전 존재가 실려있는 진심이 실려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실상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오는 그 신음소리만큼 진심이 실려있는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소리를 내든 또 행동으로 보이든 또 말을 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도 항상 진심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항상 진심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다짐을 우리가 실천을 할 때도
항상 진심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에 또 그 마음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실은 이제 진심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대답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진심을 전제하는 것과 더해서 책임의식, 이것도 같이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answer 하는 게 대답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answer for라고 이렇게 전치사 for를 붙이면은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대답이 책임을 지는 행위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 말에 실려가 있습니다. 어떤 말에 대답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반응하겠다. 이런 뜻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 약속을 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밤이면은 또 기온도 뚝 떨어지고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그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고립무원의 이제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변변하게 행장을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에 돌을 베개로 삼아서 웅크리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어렵고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축된 마음을 갖고 잠이 들었던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임하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성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분석을 해보면은 아마도 그 사랑 속에는 책임이 아마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책임은 기쁜 마음으로 떠맡는 그런 책임. 이것이 아마 사랑의 구성 요소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책임의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대부분이 아마 동의를 할 것입니다. 책임을 결혼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관계는 이제 부모와 이제 자식 사이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진심을 바치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을 바친 자로서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부모로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신음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대신 아프고자 합니다. 이것은 책임의식의 발로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의식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의식은 이제 각자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내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보일 필요도 없고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또 최근에라도 이제 많이 들어본 시 중에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익히 듣기도 하셨고 의미도 많이 파악을 해 보셨을 건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인의 이제 말 속에는, 이 시어 속에는 이제 서로 간의 관계에서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꽃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공언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서로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라면 각자는 서로에게 그저 몸짓에 불과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책임을 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진심과 책임,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진심과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진실한 의미가 되고 그 의미를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사랑의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모두 포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응답하는 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자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멍에에 짓눌려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허망한 말들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을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압당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거칠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식 없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불편한 행위 아래에 잠겨져 있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진솔한 소망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충고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응대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꽂히고 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과 생각을 의미 있는 관계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진심과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강처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진심과 책임, 우리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우리를 책임지고자 하시는 그 뜻이 실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또 나의 아픔으로 생각을 하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다가가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